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말씀의 삶 8번째 시간으로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서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쳤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량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난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분별력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능력이 바로 말씀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깨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삶에서 사는 데에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이 부분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려고 하는 데까지는 잘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세미나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머릿속의 관념이나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삶에서 분명히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말씀을 세상적인 학문을 다루듯이 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을 학문적인 업적 쌓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결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 공부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을 공부하는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를 능력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쓰기라 했습니다. 손가락에 매라는 것은 문학적인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손가락에 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맵니까? 특별히 반지를 끼는 경우에는 아무런 반지나 끼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반지를 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 들어있는 경우에 혹은 그 반지를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경우에 그렇게 반지를 낍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그런 말씀은 언제나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다른 여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면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집중력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말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장소에서 한적한 시간에 오랜만에 가진 나만의 이 시간을 보낼 때에 성경책 하나만을 들고서 그 말씀에 한번 푹 빠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래전에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지낼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책 하나만을 들고서 새벽부터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말씀만을 읽고 묵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한적한 곳이라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전화기도 터지지 않고 외부와의 연락도 다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에만 집중하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과 집중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볼거리가 많고 너무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많은 이 시대에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내 눈을 뺏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말씀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라면,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깨어 있는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쁨을 맛볼 줄 알아요. 말씀의 기쁨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금 잠언의 저자는 육체의 정욕 앞에 넘어지고 타협하고 그 죄된 길로 가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육체의 정욕 앞에 넘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육체의 정욕이 주는 순간적 즐거움, 곧 쾌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순간의 쾌락을 넘어서는 끊이지 않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기쁨을 넘어서는 영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기쁨을 맛보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았던 이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누구든지 세상의 거짓된 쾌락에 이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즐거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씀의 즐거움은 목사나 혹은 신학자나 교회 연륜 있는 지도자들이나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즐거움은 신앙적으로 아주 심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는 자들은 말씀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신학자들이 말씀의 지식은 많아도 그 말씀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따집니까? 말씀을 따지기 위해서 보는 자는 즐거움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이 바로 나의 생명이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삶의 유일한 빛이요 등임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말씀이 그의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말씀 때문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맛을 보는 자만이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